고사성어 중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인데요. 이 말을 한 분이 한신 장군이라는 분인데, 황제 앞에서 자기는 엄청난 많은 군대를 거느릴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다가 아주 화를 입을 뻔했던, 유래는 좀 좋지 않은 말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세상에도요, 많아서 좋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다익악이라고 좀 불러봤는데, 여러분 미국 유타주에 가면 일부 다처제로 유명한 몰몬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아시죠?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에 가면 그 아주 멋진 몰몬교 성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관광거리라도 괜찮다고들 합니다. 그분들은 참 독특한데요. 미국 연방법은 그 일부 다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감옥도 갔다 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식 교리로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석구석에 숨어서 일부 다처 교리를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일부 다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경험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잘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절을 배워간다는 거고요. 아내들은 또 남편을 독점하려는 욕망을 이기고 질투를 극복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간다고 믿어요. 참 이런 거를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포장을 뜯어내보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인간의 욕망, 특히 남성들의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내고 여성들의 삶을 극도로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 이것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정말 이상한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자기 자신도 속아가면서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한 다큐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익이 있어서 합부파를 해보려고 이제 자신들의 삶을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다가가지고 아내들 한 명 한 명 인터뷰하고 남편 인터뷰하고 했더니 처음에는 근사한 방식으로 포장해 나가다 결국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들의 고통이 극심하고요.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교적 교리에 갇혀서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피폐해져 가는 것을 결국은 밝혀내게 됩니다. 이게 미국판 통일교 같은 건데요. 여러분, 그런 종교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한국에서는 2명씩 짝을 지어서 양복 입고 전도하러 다니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게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인간의 욕망 안에 신을 가둬놓고 그 신이 우리를 추종하라는 거죠, 거꾸로. 이런 극단적인 사례 말고도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신앙이 아닌데, 성경에 가르치는 신앙이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교주급 인물들도 많고, 이단적 사상, 유사 종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무엇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인지를 살펴가면서 세상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닮지 않으면 제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우겨도 그분과 우리는 어쩌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이 구원입니다라는 연속 설교를 하는 이유도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상승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렇게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 서 있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생기는 변화들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변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생겨납니다. 이 이제 제 경험상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네가 왜 널 사랑하지 않냐? 라는 음성이 자꾸 들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니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게 신앙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도 나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자기 자라온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지닌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타고난 능력이 없다고 굉장히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자기 몸이 견뎌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 몸에게 무언가를 혹독하게 요구하여 도리어 자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 몸에 폭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털을 잡으십니다. 저런 것 같아요. 우리 산 꼭대기에 가면 등산하다 보면 꼭대기 항상 헬기 착륙장이 있거든요. 헬기 착륙장에 하나님이 오시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륙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지점마다 내려오셔서 인원을 하산시키고, 그리고는 그곳에 털을 잡고 본부를 차린 후에 사람들을 보내어 구석구석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면 아 맞아,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내가 안 사랑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면 저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여러 팀들이 하고 있는데 동정의 탄생의 부분에 와서 문제가 생겼대요. 이제 저 옆 테이블에 산 목사님이 젊은 남녀를 놓고 동정의 탄생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교리 설명을 했더니 한 남자가 죽어도 안 믿으신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이상한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분위기상 목사님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임마, 마리아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래? 이게 유머의 힘인가 봐요. 요즘 같으면 반말한다고 뭐라 그랬을 텐데 그 시대는 괜찮았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온 전 부채가 공부한 팀들이 한바탕 웃고 나더니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단 그 질문은 길게 하기로 하고 넘어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의 위기를 아주 모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전설처럼 들려옵니다.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내 외모가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내 능력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내 성격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타고난 환경 괜찮다는데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여러분은 왜 그러세요?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드셨고 그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될 여리고 성이에요.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그 성에 오히려 압도되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에 동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잘 돌보고 사랑해 주는 변화가 예수를 믿으면 자신에게 생깁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의 형식은 명령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보면 로마서의 구조가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삶이 우리 삶에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본문에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신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일을 하고 우리 몸이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는 듣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마음도 영혼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십니다. 제물이 죽듯 그렇게 자아를 죽이고 순한 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본문은 영적 예배, 이건 합리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지극히 합당한 예배의 형태가 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신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눈을 감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합법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약을 시작하시면서 그 성령이 내 온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아주 쉬운 비유가 성경에는 술 취하는 비유예요.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오순절 성령 받아 설교하고 또 예언하는 제자들을 보고는 술 취했다 그랬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술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은 한 번씩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 겁니다.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안 좋죠. 사실 알코올은 미량이 들어가도 독이 된다니까. 무조건 독이래요. 저거 먹으면 좋은 게 아니라 조금은 소량이 들어가도 간에는 독으로 작용해서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죠. 평소에 굉장히 예민하던 사람이 무뎌집니다. 평소에 거칠던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부드러워지던 사람, 너무 부드러워서 소심해 보이던 사람은 갑자기 난데없이 고함을 질러가면서 그 안에 다른 인격들이, 다른 사람이, 눌려있던 다른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알코올이 들어가면 손만 취하고 다리는 안 취하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온몸에 들어가는 즉시 온몸 구석구석에 일정한 강도로 영향을 미치고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고 섭취량이 많아지면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몸을 끼치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상당히 유사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오면 죄로 인하여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본성을 만들어 재창조해내십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나오게 해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꽁꽁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아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손만 회개하고 발은 회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강도가, 술의 강도가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듯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 늘어나면 몸 전체의 감각이 점점 더 변하기 시작하고 이성은 명료해지기 시작하고 감정은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되며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판단력도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팔과 다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까이 자꾸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몸 전체의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런 성령 충만이 몸속에 임해서 내가 계속하여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따라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의 주된 가치를 자랑하는 세대는 악한 세대예요. 정당하지 않은 욕망도 지나치게 우상 숭배하듯 추앙하는 세대. 여러분, 이게 욕망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망은 생존과 관계된 것이어서 욕망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식욕이 있어야 되고요, 성욕이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야 인간이 삽니다. 근데 그 욕구가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것까지로 과도하게 무한대로 발산되는 욕망을 신성시해주는 시대예요. 인간이 가진 성적인 욕망을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마케팅에 활용하고 인간의 삶을 피폐해질 정도로 추앙하세요. 한쪽에서는 성범죄를 끊임없이 문제 삼고 굉장히 예민하게 문제를 삼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성적인 충동과 성적인 본능, 성적인 매력을 거의 신성시하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는 양면적인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에 대해서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경멸하는 듯하면서 다른 한편으로서는 부를 쟁취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사회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그 부분을 굉장히 추앙합니다.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 세대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까지로 욕망이 발산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욕망을 완화시켜 주시고 둔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성령이 알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구가, 우리 먹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한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구가 자기 몸을 죽이는 닭까지 오지 않도록 성령이 입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안에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 남의 판단과 비판, 남의 평가에 여인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기준하여 자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는 완전히 트랜스폼이에요. 완전히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나 되는 것이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감각을 변화시켜 악을 자행하며 화려하게 사는 사람, 아이고 하나도 안 부럽네,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요. 우리 삶에서 진짜 나한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우 예민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무심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우리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오나.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 너무 많이 들으면 화가 나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분명하게 적어놨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의 방향,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너무도 분명하게 적어놨는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나 하는 것은요, 일종의 위장전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 삶에 면죄부를 주는, 죄책감을 덜려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에서 주님 진짜 어떤 게 최선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될 수 있는데,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방향, 이 땅의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 뭘 정말 원하실까? 어떤 방향을 원하실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은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아주 정확합니다. 구원의 방향은 굉장히 분명하고 지향점이 뚜렷합니다. 그 지향점까지 가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반응과 어떤 정책을 이끌어야 될지는 디테일하게는 주님께 맡기고 연구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우리가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들이 내 삶에 나에게 맞춤형 방식으로 1대1로 적용하여 깨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설교가 두루뭉술한데요, 그 설교를 나에게 운반하여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맞게 적용하고 해석해 보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여러분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사는 것,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아가며 순종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세상에 막 던져진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대로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경우의 수까지 감안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여러분과 협의하고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생기셔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지키실 거라고. 왜?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 이런 변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생기는 이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라는 자각과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이웃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는요, 예수의 신앙에 정식으로 입문하면 내가 막 이웃의 삶을 막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성령이 와서 내 눈에 보이게 해요. 오늘은 어디 가다가 야, 네 눈에 저게 보이지 않냐? 이웃의 삶이 이렇다. 저게 보이지 않냐? 저희가 이렇다. 지도자가 되는 거죠. 저도요, 성경을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만 믿고 읽을 때는 내 기도만 하고 내 생각만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부 스케일이 커요. 전부 성경에 나오는 뭐 왕 이야기 나오고 위대한 사람들 이야기 나오고 성경에 전도하면서 이웃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 읽다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눈이 가게 되고 저절로 이웃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인도 선교지에서 이런 일을 겪었답니다. 어느 날 하루 한 노신사가 선교사인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가 아는 이웃 중에 8아이가 딸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 뭔가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말했답니다. 이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쌀을 좀 챙겨다가 그 집으로 갔더니 정말로 그 집 8아이가 딸린 집 사람이 굶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쌀을 전달했는데 놀랍게도 그 쌀을 전해받은 그 집 엄마가 쌀을 반토막 내더니 그 쌀 반쪽을 들고 어디론가 나가더랍니다. 자기 아들은 당장 놔두고 좀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밥을 짓기 시작해서 아니 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더니 그 엄마 이야기가 그들도 배가 고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자기 이웃집 사람들인 거예요. 이웃집 식구도 배가 고파 굶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엄마가 알고 있었고 선교사님으로부터 쌀을 지원받자마자 쌀을 반토막 내서 이웃에게 주고 돌아온 후에 자기 가족을 먹였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선교사님이 차마 이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물을 엄두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래 굶주렸을 텐데 그렇게 오래 굶주려 괴롭고 고통 중인 와중에도 그 엄마의 마음에는 이웃 가정이 굶고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연결고리를 한번 보세요. 한 노신사가 자기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의 어려움을 놓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쌀을 받은 여인은 자기도 아프지만 자기 주변에 더 함께 고통받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반을 나누어 주고 돌아와 온 공동체 함께 먹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한 마음이 어디서 창조되었을까요? 저는 이거 성령의 역사, 그거 예수를 믿지 않든 인간 안에 선이 없는데 그런 선이 발현되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알고 깨쳐 주셔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안에서 이런 사랑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대하고 큰 뭔가를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극히 작은 것을 해도 그 작은 것들이 퍼져서 누군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하는 일이 뭐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겠어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인데 그 위대한 일을 우리 스스로가 평가절하시켜 버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사막들이 많죠.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그 사막이 바람이 불어서 그 먼지들은 또 옛날에 죽은 공룡뼈, 바다 물고기뼈 이런 것들이래요. 그 먼지들이 바람을 타고 휙 건너가면 바다를 지나가서 그 다음에 저기를 지나가겠죠.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 땅으로 건너가겠죠. 그 가는 과정에 이 모래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남미 아마존 숲을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래 알갱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게 놀라운 일을 하는데 구름 사이를 올라가서 하늘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수증기를 너무 많이 머금어서 너무 강력한 허리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 모래 입자가 지나가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허리케인을 약화시킨대요.
그 다음에 이게 바다 건너가다가 바람에 날려가다가 바다에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 바다에 떨어진 모래들이 어디로 가냐면 저 깊은 심해 바다 한복판 저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거기는 영양분이 없어서 플랑크톤이 먹을 게 없나요, 식물들이. 거기에 가서 모래가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걸 먹은 식물들이 자라고 그걸 먹은 동물들이, 물고기들이 자라면서 바다에 영양을 공급하고요. 이게 더 멀리 날아가면 아마존까지 가는데, 아마존에는 아시다시피 밀림지대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저희도 학교 지리 시간에 배웠는데 저는 밀림에 나무가 그렇게 많아서 땅이 비옥한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영양분이 다 소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밀림은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렇게 밀려 소실되어 쓰러져 나가서 빗물에 흘러나간 양만큼을 누가 채우냐면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모래가 아마존 나무에 떨어지고 토양에 떨어져서 그만큼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전 이거 다큐를 보다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야, 우리는 아마존까지 날아가는 사하라 사막의 모래 같은 알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냥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도 그냥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고 저분도 날아가고 사랑누리교회 한 집사님도 날아가고 목사도 날아가고 다른 교회 집사님도 날아가고 성도도 날아가고 줄 같이 그냥 날아. 우리는 뭔지 몰라. 날아가다가 이 땅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만한 허리케인에 구멍을 뚫어서 물줄기를 약화시키고 구름을 통과하고 가다가 바다에 떨어진 사람은 바다 밑에 심해를 먹여 살리고 아마존까지 가면 아마존을 먹여 살려서 거기서 나오는 산소로 온 지구가 먹고 살고 숨을 쉬게 만드는 이 선순환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지구 저쪽 편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지구 이 반대편에 전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네트워크, 하나님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굉장히 긴밀합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사하라 사막의 모래 알갱이다 생각하고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 고백하자 교회 전체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데 성령은요 억지로 안 시킵니다. 교회가 하라 그랬다고 강제로 되는 게 아니고 아나니아 삽비라 보시면 안 하잖아요. 안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인데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감동에 따라 자기 재산을 함께 나누기로 하고 교회 공동체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모여진 재산을 가지고 이웃 사랑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웃 사랑에 매진하면서 그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대거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사실 이 수적 증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상인데요. 이 현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까? 사도행전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이거였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들은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재산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사렛 취임 설교할 때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희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로 했는데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해 실현되어 가느냐면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 실현되어 갔던 거예요. 이게 지속되었거나 지속되지 않거나 별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시도되었던 이 위대한 실험이 기독교 선교 역사 내내 엄청난 공동체에게 도전을 주고 이 실험이 죽어가는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실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도원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탄생하잖아요. 수많은 선교사 한 분 보내기 위하여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유무상통하며 선교사 한 분을 후원하던 그런 위대한 선교 공동체, 선교사 파송하던 공동체가 여기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이후에도 이상한 실험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막스를 비롯한 공산사회주의의 실험은요, 예수를 뺀 채로 이 실험을 했다가 대거 실패한 것 아닙니까? 예수를 뺀 채로 만원들어지는 이런 식의 실험은 인간을 파멸과 죽음으로 오히려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희망이냐면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감동에 따라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절대 양립 불가해 보이는 거잖아요. 자유와 평등.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네요. 자유 강조하면 구구가 되고 평등 강조하면 극좌가 되고 한국 사회에서는 양립이 불가능한데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치가 동시에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사랑의 나라거든요. 이웃 사랑의 나라, 하나님 사랑의 나라가 펼쳐지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실험,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인 혁명의 모습이 돋보였고, 이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끊임없이 실험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위대한 씨앗을 초대교회가 놓아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하다가 잠시 번쩍하고 없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막 무조건 끝까지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시대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공간이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시공간이 있는 곳 안에서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님께 순종하여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은 알아서 쓰신다니까요. 기독교 선교 역사책에 보면 일반 세속사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너무도 위대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 너무도 위대했던 신학인들의 이야기, 평신도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질비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활용하셔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어 또다시 선교사를 불러내시고, 누군가의 감동을 주어 사회를 변혁하는 정책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 자리에서 사하라 사막의 알갱이, 모래알갱이라 생각하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몸을 가볍게 자기 부정하여 슬슬 날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과하게 큰일 하려고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거기에서 그냥 성령께 맡기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순종하며 그냥 가시면 하나님은요, 그거를 가지고 때로는 네트워크도 만드시지만요, 증폭하셔요. 제가 보니까 증폭하시는 것 같아요. 우린 진짜 작은 순종인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서 오병이어가 되게 하셔서 역사를 뒤흔드는 모멘텀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그 작은 기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사 보이지 않게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 평안하게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게, 처음에가 자기 자신이 변하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피조 세계 전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전체를 다시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돼지, 개와 우리 DNA 몇 % 차이 날 것 같습니까? 진화론 이런 거 하지 않고도요, 그냥 DNA 조사를 해보면 하나님이 다 흙에서 만들었구나 그냥 생각나요. 그들과 우리 사이, 우리는 애써 인간은 다른 존재라고만 강조하고 우리가 너희를 정당하게 지배할 권한이 있다라고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선교하고 제국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대해왔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시면서 흙에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라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친인척이네.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네라는 자의식이 생기면서 피조세계를 사랑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기후위기 이야기하거나 생명 이야기를 하거나 생태 이야기를 하거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되어서 우리에게 식탁에 올라온다 이야기를 하면 좀 두렵기는 했죠. 북극곰이 멸종되어 간다, 아니면 임진강 생태적이 DMZ 주변에 있는 뭐가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 이야기 들으면 그러나 보다, 이거 안 됐네, 마음이 좀 그러네 정도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거대 담론, 큰 이야기가 지금 내 생명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극히 중요한 미세 담론 되어버린 거잖아요. 내 이야기 지금 그거와 내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면, 내 예수 믿는 것과 그게 별개가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가 피조세계에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방식으로, 크든 작든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든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하든 쓰레기 분리 배출에 조금 더 에너지를 더 쏟게 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쪽 방면으로 회심을 하게 만드는, 더 영적 자극을 하게 만드는 성령 충만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방향입니다.
자연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죄,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자연 파괴를 찬성해왔던 우리의 욕망에 동의한 죄, 이익이 된다고 습지와 바다를 함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해왔던 죄,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그런 정책을 지지하기도 하고, 우리가 확고하게 잘못된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일이 아닌 것처럼 외면해왔던 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중요한 죄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 생태 공동체를 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뭔가 변화를 위하여 작은 것 하나 더 만들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회개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고요, 이웃도 죽고요, 공동체 전체, 피조세계 전체가 죽고요, 선교구 뭐 복음을 전하는 거고 다 끝나는, 죽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끝나버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신앙과 관계가 있냐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야, 이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이거 우리가 피조물을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조물도 고대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피조물, 여기서 피조물은 동물, 식물 뭐 기본적으로 포함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쳤던 흙, 이런 것까지, 지구 전체까지 포함해야 맞을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등장하기를 엄청나게 갈망하고 바라고 나는, 그들이 등장하여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소명을 다시 회복해 주기를 피조세계가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20절로 건너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동식물들, 피조물들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하는 대로 막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만입니다. 동식물들이 저 상태로 이 인간이 휘두르는 폭력과 파괴에, 이 잔인한 죽음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인간을 대고 공격하지 않는 것,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코로나19가 전 인류를 멸종할 만큼 더 크게 번지지 않는 것, 그게 무슨 원리냐면 백신 맞으면 죽어나가고 백신 맞으면 예방되고 치료제 맞으면 사그라들게 되는 것, 그렇게 여전히 인간의 통제하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때문이라는 거예요. 굴복하게 만드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치자를 세운 인간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변하여 예수를 믿어야만 동물들이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식물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도록 탄식하며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들이 제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피조물 전체의 탄식 소리라는 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이 나오는데요, 21절 읽으면 좀 놀라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맨날 동물과 식물은 천국에 못 간다, 우리 인간은 뭐 인간만 영원히 있어서 인간만 천국 간다,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라는 것, 피조세계도 뭘 바라느냐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피조세계도 구원받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느냐, 부당한 지배를, 인간에 의해서 부당한 폭력과 지배를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 인간이 자신들을 파괴하지 않는 세상, 서식지가 파괴되어 이리저리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영광의 자유,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짓눌려 살다가 해방되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도 해방되어 거기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구원을 향한 갈망이 온 피조세계에 가득하게 차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향하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사랑하면 배우게 되거든요. 동물과 식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개들도 염소도 인간의 먹이로 대학살을 당하는 닭, 소, 돼지도 그들도 해방과 자유를 갈망하는 겁니다.
살아갈 땅이 없어지고 있는 야생동물과 풀벌레도, 오염된 바다의 물고기와 대지의 흙도 지금의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구조에 짓눌려 신음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 동물들 놀랍거든요. 저 어디를 보니까요, 뉴저지주에 있는 한 숲에 새들이 사는데, 이 새들이 겨울이 되면 겨울을 피하려고 아마존 남미로 내려간대요. 남미로 내려가는데 어떨 때는 일찍 가고 어떨 때는 늦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분석한 후에 기후와 대치시켜 봤더니, 허리케인이 크게 오는 때는 위험하니까 먼저 가고, 허리케인이 늦게 오는 해에는 정상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인간도 이제 관측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 동식물들이 오랫동안 인간 뒤에서 쌓아온 그 축적, 그들만의 지능, 그들만의 경험, 그들 몸에 새겨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놓은 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거기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그 새가 아마존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뉴저지 숲에 같은 나무에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새의 부착장치를 달았던 그 새가 1년 뒤에 봄이 되어 돌아오는데 같은 나무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또 같은 나무에 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나무 중에, 미국 땅 그 넓은 땅 중에 같은 자기가 둥지를 틀었던 곳에 다시 와서 그 나무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능력, 인간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겸손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지배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돌봐가며 자연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게 만들어 놓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함께 해방되는 나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는 21세기형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자연에 나가면 풀벌레 소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 거대한 기후위기 아니어도요, 길 가다 보면 쓰레기 보면 함께 주우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위해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시오라고 기도 한번 하면서 그들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 해방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한 인간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왜? 그 인간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의 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살아오늘 얼마나 몸과 마음이 피폐하고 힘들었습니까? 애썼다, 고생했다. 진심으로 주님의 방식, 주님이 하셨듯이 몸을 돌보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이 생기거든, 성령의 감동이 생기거든 주변의 이웃들 한번 바라보시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면 죽어가는 피조 세계를 놓고 뭔가 작은 거라도 할 게 없을까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온 몸을 산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열매,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주이시니 예수님을 주로 믿으니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오셔서 나의 모든 감각과 이성을 다 압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나의 몸을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창조해 주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합니다. 내 삶 전부를,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